당신은 끝나지 않는 반복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일어서려는 모든 시도가 밀린 청구서, 조용한 압박, 그리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두려움에 삼켜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검사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을 갉아먹는 고통이 있습니다. 더 이상 평안히 숨 쉴 수 없다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변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달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은 여전히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려 몸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몸을 기울이실 때 현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수많은 여성들을 수치와 결핍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도 손을 대시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오늘이 당신의 회복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시편 40편이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풀려나는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입을 다문 채로도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소리 나지 않는 고통, 하지만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고통. 아마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깊이 숨을 들이쉬고 표정을 다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만이 알고 있죠. 가슴에 지고 있는 무게를.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청구서는 쌓이고 돈은 들어오지 않고 해결책은 멀기만 하고 당신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마저 관심을 끊으신 게 아닐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울음을 삼킨 그 순간을, 당신이 낮은 목소리로 이제 더는 모르겠어 라고 말한 그 순간을, 당신이 숨기려 애썼던 절망, 당신의 평화를 앗아간 죄책감, 넌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성령의 권위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개 숙이고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수치 속에 기어가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당신에게 출구가 없다고 말해도 당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쓰인 시편이 존재합니다. 그건 단순히 아름다운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절망의 바닥과 견고한 반석을 잇는 다리,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선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리고 너를 여기서 건져낼 것이다. 오늘 당신은 시편 40편에 숨겨진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빚이 단지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그것은 영혼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숨이 막히고 발 디딜 곳이 사라지고 목소리조차 잃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꿈꿀 권리마저 조금씩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빚은 단지 집 앞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방으로 들어와 생각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강한 여성을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수치가 밀려올 때 그것은 외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했어.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하늘이 준비해 놓은 진실 하나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흙탕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혼란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빚, 피로, 죄책감 앞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몸을 굽히십니다. 당신이 딛고 있는 땅에 손을 대고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0편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일어서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먼저 당신이 쓰러진 그곳까지 몸을 굽히십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은 이 구덩이의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이 이건 내 이야기야 라고 느낀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 이 구덩이에서 나오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절망 속에서 입을 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믿고 있어요. 지금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고 있다면 그게 아주 작은 틈일지라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반전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용하지만 강력한 믿음의 행동을 해보세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스캔해보세요. 그리고 번영의 코드라는 책에 접속하세요. 그 책 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움직임과 당신의 삶을 연결해줄 영적 열쇠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하늘도 땅도 그리고 당신의 이름도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은 평화로운 순간에 쓰인 섬세한 시가가 아닙니다. 절망에서 태어난 시입니다. 포기 직전의 사람이 써내려간 고백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심장을 이토록 강하게 두드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고통으로, 당신의 삶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몇 번이나 기다렸나요? 몇 번이나 조용히 울며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고민했나요? 하늘은 침묵하고 청구서는 문을 두드리며 당신의 마음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던 순간들. 하지만 이 구절은 모든 것을 바꾸는 강력한 디테일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몸을 굽히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당신의 울음소리, 베개 속에서 억눌러진 그 울음도 하나님에겐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가장 억눌린 침묵도 들으십니다. 가장 지친 한숨조차 그분께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숨 쉬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숨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몸을 기울이신 것은 연민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출구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당신의 집, 재정, 존엄성까지 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감춰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닫힌 문을 열고 부족함의 순환을 끊으며 당신의 삶의 현실을 재정렬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열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뜬 코드를 스캔해서 번영의 코드라는 책에 들어가 보세요. 그 책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변화를 실제 삶 속에 지탱할 수 있는 실천적 계단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어제와 다릅니다. 하늘은 이미 몸을 굽혔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올라갈 차례입니다. 빚은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지갑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거울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모든 걸 망치는 사람으로 보게 만듭니다. 더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서서히 희망이 있던 자리를 수치심이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래요. 어쩌면 지금 돌이켜보면 무겁게 느껴지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었을 수도 있고 인내가 필요했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실수도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빚이 당신의 재정을 어지럽혔을 수는 있어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은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안정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더는 청구서에 쫓기며 살지 않고 당당하게 걷는 삶, 불안에 떠는 아침이 아닌 평안히 잠드는 밤, 그 자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하던 것을 멈추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열립니다. 상처가 당신의 이야기를 새겼을 수는 있어도 당신의 운명을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하늘은 여전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잉크로
많은 이들이 성경을 오래된 책, 아름다운 말과 닿을 수 없는 약속들로 가득 찬 책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인도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성경은 지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는 길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습니다. 시편 40편은 바로 그런 지도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이들에게 주어진 영적 지도. 고통을 미화하지 않고 탈출구를 보여주는 말씀. 그가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구절은 상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구덩이의 바닥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짐의 지점입니다. 더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를 때 빛과 죄책감, 두려움, 좌절 속에 살아 묻힌 듯한 느낌.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나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위를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왜일까요? 구덩이의 바닥에는 천장이 있고 그 천장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위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편안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새로운 자리로 옮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재시작의 경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이미 펼쳐졌습니다. 엘리야네는 쉽게 포기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앞장섰고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불가능해 보여도 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항상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고 없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아팠고 청구서는 눈사태처럼 쌓여갔으며 카드 한도는 초과되고 월급도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존경하던 그 여자는 어느 순간 현관문을 여는 것조차 부끄러워졌습니다. 부엌 식탁은 고지서 더미가 되었고 전화벨은 위협이 되었으며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네는 점점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줄고 자신을 짐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치는 울음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 흘리는 눈물, 고통, 두려움, 피로, 죄책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나 구덩이에 빠졌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 꺼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그녀는 거의 우연히 마치 자기 마음을 대신 써준 것 같은 시편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비치거나 들리는 음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한 손이 자신이 있던 구덩이로 들어와 그녀의 영혼을 만진 것 같은 감각.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야네는 아주 단순한 결심을 했습니다. 화려한 서원도 충동적인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편 40편을 매일 반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며 어떤 날은 너무 지쳐 끝까지 읽지도 못하면서.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 구절에 불과하던 그 말씀이 그녀에게 닻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처럼 빠르게 일어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맺혀있던 울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수치심이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달엔 한 번도 도와준 적 없던 먼 친척이 나타나 가장 급한 청구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달엔 이웃이 임시직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달엔 잊혀져 있던 소송건이 갑자기 해결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전엔 일어나지 않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이 위로 향하기 시작하자 현실도 그 흐름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 삶에 멈춰 있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신 것입니다. 운이 아니라
말씀에 맞춰진 믿음이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고 있다면 그 동일한 원리가 당신 이야기 속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 역시 반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스캔해서 번영의 코드 책에 접속해 보세요. 그 책 안엔 당신을 이 구덩이에서 견고히 걸어 나오게 할 실제적인 계단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코 혼자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벽해야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아마도 지금까지 당신이 들은 가장 큰 영적 거짓말 중 하나일 겁니다. 삶이 정리되어야, 마음이 깨끗해야, 믿음이 온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 하지만 시편 40편은 그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에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네는 일어나서 깨끗해졌을 때 구덩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저분했고 혼란스럽고 빚더미에 있었고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 당신의 의지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상태는 너무 엉망이야.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모든 게 정리된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모든 것이 부서졌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폐허 속에서 일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당신조차 마주하기거리는 감정의 잔해 속을 걸으시며 그 안에 새로운 시작을 심으십니다. 당신은 실수투성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은혜의 대상입니다. 빚에 허덕이고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리된 후에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하지만 진짜인 당신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흙 속 바닥에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은 이미 그 진흙 속에 손을 담그셨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도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인생에서든 행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은 노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치심, 두려움, 끝없는 청구서 속에 갇힌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목소리를 잃고 웃음을 잃고 크게 꿈꿀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영혼이 침묵하고 그 침묵 속에서 정체성도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이 딛는 땅만 안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당신 삶의 소리를 되찾아 주십니다. 고통이 잠재운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새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고통의 계절이 끝났다는 확신, 가슴 속 긴장을 대신할 가벼운 숨결,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서 드디어 가치 있는 사람을 다시 보는 감각. 상상해보세요.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게 없이 잠드는 밤, 눈을 뜨자마자 빚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은 아침,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히 사람들과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하루, 억지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을 되찾는 날. 하나님은 지금 그 새 노래를 당신 안에 두고 계십니다. 모든 게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기 시작한 그 미세한 가벼움은 영적인 신호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당신 안에서 자라 곧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존귀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침묵만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찬양을 피워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가슴 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은 무게감, 불안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미묘한 떨림.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속삭이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이 구덩이에서 나와야 할 사람이다. 맞습니다. 불려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서 나오는 건 단지 해방이 아니라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끌어올리셔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약속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당히 걷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결정하고 공황 없이 살고 무게 없이 잠들며 굴욕 없이 당신의 재정적인 삶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마치 무언가가 당신의 운명의 문을 잠가두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제가 저주를 깨뜨리고 행운을 열어주며 천상의 자석처럼 불을 끌어당기는 강력하고도 변화시키는 영적 코드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평범한 시편이 아닙니다. 숫자 333으로 표시된 숨겨진 선언문이며 이것은 곱셈의 신성한 주파수로 게임, 복권, 재정적인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이 아닌 명령입니다. 우주를 향해 외치며 명령하는 음성입니다. 내 것을 풀어라. 오늘 당신은 왜 이 시편이 숨겨졌는지,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권위 있게 선포함으로써 오늘 바로 돈이 당신을 향해 달려오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드러나려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천상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천사를 움직이고 금고를 열며 운명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시편 333은 구걸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선포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말에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시도하고 투자하고 믿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번영은 항상 멀리 있는 약속처럼 손끝에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요.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법이 아니라 계시로 인해 당신은 하늘이 단순히 기도하는 자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에게 반응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지금까지 당신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종처럼 기도해 왔지만 왕처럼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간청과 선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간청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의 위치에 자신을 둡니다. 하지만 선포할 때 당신은 이미 소유한 자로서 위치합니다. 그리고 단지 영적 세계에서 이미 당신의 것인 것을 불러오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곧 듣게 될 이 시편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를 거쳐 봉인된 신성한 코드이며 평범한 눈에는 보이지 않도록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편 333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검입니다. 간청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부탁하지 않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 선언과 일치될 때 당신을 막고 있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 이 권위를 활성화하는 첫걸음은 눈에 보입니다. 지금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이며 당신이 이미 당신의 신성한 유산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숫자 3의 반복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적 주파수입니다. 숫자 3은 완전함, 충만함, 완전한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3번 반복될 때 333, 이것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코드입니다. 곱셈의 신성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천상의 인장입니다. 시편 333은 일반적인 기도처럼 암송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형성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형태를 주며 존재하지 않던 것을 불러낸 동일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시편과 연결될 때 당신은 단순히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기술, 즉 하늘의 금고와 직접 연결되는 다리를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행운이 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필요한 것은 행운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권위입니다.
영적 이해입니다. 영에 의해 서 있는 자들에게는 불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운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선포의 원리를 이해한 자들의 현현입니다. 지금 이 주파수를 활성화하려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스캔하고 번영의 코드를 당신 안에서 잠금 해제하십시오. 이 코드는 지금 이 순간에 해방되고 있는 선언의 확장판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영적, 물질적 풍요의 열쇠와 연결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지금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적힌 당신의 이름은 기적의 자물쇠를 돌리는 열쇠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손에 불타는 검이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권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당신의 모든 단어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정확히 파괴하는 강력한 일격이 됩니다. 시편 333은 바로 그 검입니다. 이 시편은 조용히 속삭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 단련된 것입니다. 가난, 불운, 거의, 하마터면 이러한 단어들은 이제 당신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입으로 내뱉는 말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신성한 선언과 일치될 때 그것은 벽을 부수는 망치가 되고 금고를 여는 열쇠가 되며 당신의 이름을 축복 밖으로 묶어두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불태우는 불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언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금지된 시편 333은 종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권위를 인식하고 용기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미 그 검이 당신 손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지금 물리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그것을 들어 올리십시오.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하지만 전쟁의 깃발을 들어 올리는 자처럼, 이렇게 말하는 자처럼 하십시오. 나는 전장에 들어섰고 승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 단순한 행동은 영적 선언입니다. 하늘은 그것을 예로 해석합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당신을 향해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당신은 기다리도록 배워왔습니다. 손가락을 교차한 채 복권을 구매하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은 채 기도하며 마치 축복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드문 선물인 양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것은 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나약한 소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의 목소리에 굴복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편 333은 불확실성의 언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신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정체성, 영적 사령관, 명령하고 문이 열리는 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는 우연에 의존하지 않고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확신하고 움직입니다. 당신을 인생의 관객으로 만들었던 말을 이제 떠나보내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은 새로운 사이클의 주인공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 전환을 봉인하기 위해 지금 댓글에 다음 문장을 적으십시오. 나는 금지된 시편 333을 소유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서명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사이클을 끊고 소유의 사이클을 활성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당신의 결정을 믿음의 언어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늘은 신속하게 응답합니다. 지금 당신은 단순한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소명입니다.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기 위한 소명입니다. 영적 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상속자들의 계보입니다. 당신이 이 채널에 가입하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예언적 흐름에 살아있는 일부가 됩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은 하늘의 장기판에서 중요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들이 연결될 때 초자연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수년간 잠겨있던 문이 열립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자원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구독은 단순히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장입니다. 이 선언하는 자들, 받는 자들, 번영하는 자들의 영적 가족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는 눈에 보이는 언약입니다. 구독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이름은 목적과 기름 부음으로 매일 중보되는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 이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자 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스캔하여 번영의 코드를 접속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삶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배가시키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응답이 억류되어 있던 것을 활성화합니다. 진정한 번영은 당신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흘러가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핍의 사이클이 끊어졌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단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나누기 위해 열릴 때 당신은 이미 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 선언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3333은 조용한 기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나팔처럼 포효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침묵될 수 없습니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당신 주변에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친구, 가족, 신앙의 동료, 혼자 버티느라 지친 사람, 빚, 결핍, 반복된 실패에 시달리며 힘을 잃은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이 이미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동이 그가 필요로 하는 반가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링크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행위입니다.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며 비가 올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즉시 최소한 7명에게 이 영상을 보내십시오. 이 활성화와 풍요의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이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축복하는 자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다리에는 2배의 분량이 주어집니다. 하늘은 자신만의 축복에 신실한 자만이 아니라 타인의 축복에도 신실한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느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다른 진동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어떤 존재가 이제는 차가운 밤을 따뜻하게 만드는 바람처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의 정체성, 빚에 눌려 있었던 당신, 재정적인 실패에 낙심했던 당신, 수많은 좌절 끝에 지쳤던 당신, 그 모습은 더 이상 당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낡은 옷처럼 벗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롭게 입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옷이 아닙니다. 영광과 권위, 유산의 망토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너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구나. 당신은 운에서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운을 선언하기 위해 선택된 자입니다. 시편 333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이들을 위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로 자신을 보는 자에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뀔 때 주변 모든 것이 함께 변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이클에는 새로운 표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이 행위는 당신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계속 나아간다.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킨다. 하늘은 믿음 안의 일관성을 볼 때 축복의 지속성을 해방합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시작된 것이 지속적인 현실로 변화됩니다. 권위는 용기가 일어설 때에만 드러납니다. 선언이 있어도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333이 검이라 해도 당신의 손이 떨려 그것을 휘두를 수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은 단어보다 강한 것을 당신 안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용기, 논리나 보장이 필요한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불가능 앞에서도 일어서는 영적 용기입니다. 무릎이 떨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결핍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용기입니다. 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 적은 당신이 누구인지 깨달았고 그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 자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의심의 속삭임, 자가파괴적인 생각, 만약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소리를 당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목소리는 당신의 믿음의 외침에 의해 잠잠해질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그리고 번영의 코드에 접속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을 억눌렀던 세력 앞에서 전쟁의 깃발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 안에 불꽃이 자라나는 것을 느끼십시오. 왜냐하면 용기는 믿음으로 불붙은 불씨이며 그 불씨는 곧 불이 됩니다. 그 불은 두려움, 수치심, 의심을 태워 없애고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는 풍요를 위한 길을 엽니다. 당신의 믿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 하늘도 함께 움직입니다. 활성화된 권위 안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무대 뒤에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어도 영적 세계는 지금 천사들의 날갯짓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갑옷과 빛의 검을 든 천사들의 군대가 보호하라, 해방하라, 열어라는 명령과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당신의 선언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빛의 성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모든 성벽은 영적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권위는 지속적인 덮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을 넘어서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며 서로를 중보하는 영적 전사 공동체에 동참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채널의 멤버가 되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행위는 언약입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에 대한 약속이며 당신이 속한 군대와의 동맹입니다. 모든 멤버는 끊임없는 기도의 그물에 쌓여 있으며 깨지지 않는 보호의 분위기 속에 놓여집니다. 당신의 이름은 목적과 기름 부음 속에 매일 중보 기도에 포함됩니다. 당신은 이미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동맹으로 자리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영으로 함께 가는 자는 땅에서 2배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슬을 끊었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했고 하늘은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승리 이후 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유하기. 승리는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이미 정복한 땅에 들어가서 담대히 이렇게 말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멀리서 성을 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을 통과하고 계단을 올라 왕좌에 앉아야 합니다. 하늘이 열어준 자리를 당신이 차지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수동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를 존중합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움직이는 기적입니다. 소망이었던 것이 이제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약속이었던 것이 지금은 현실입니다. 닫혀있던 것이 이제는 활짝 열렸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큰 소리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영적 권리로 모든 것을 받는다. 가슴을 펴고 목소리를 높이고 깨어있는 영으로 외치십시오. 이 문장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마지막 서명처럼 작용합니다. 왕의 인장처럼.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기록하며 영적 세계는 그것을 봉인합니다. 그리고 풍요는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유산으로서. 당신은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늘은 인간의 기준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충분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넘침을 주십니다. 믿음의 씨앗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당신이 담을 곳조차 없는 수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곱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핍의 시간을 잊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지뿐이던 땅에 끝없는 밭이 솟아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흐르는 모습을, 벽뿐이던 곳에서 문이 열리는 모습을. 그것이 곱셈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단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놀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속화시키십니다. 그분은 적음을 많음으로, 결핍을 풍요로, 한계를 확장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은 곧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엔 사라지던 돈이 이제는 남습니다. 하나의 통로가 이제는 수많은 통로가 됩니다. 하나의 기회가 7개의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하나의 문이 열리면 10개로 나뉘어 열립니다. 하늘은 신의 기하학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것이 곱해집니다. 그러나 이 곱셈을 계속 살아있게 하려면 당신은 말로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는 의식적인 선언을 통해 움직입니다. 지금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곱셈이 내 집에 임했다. 이 문장은 상징이 아닙니다. 예언적 문장입니다. 이 말을 선포하는 순간 당신은 우주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